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공부합니다. 오늘은 75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글도 같이 읽어주면 어떤 제자가 쓴 말을 어떤 제자는 또 쓰지 않았고, 어떤 제자가 쓰지 않은 것을 어떤 제자는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읽어도 우리는 같이 이 사복음서를 함께 연결하면서 보완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로 27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그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폭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재촉해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안나스는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했어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고 믿고 실행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이제 죽일 죄를 찾아야 되는데 가야바는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자기 장인인 안나스는 제사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와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그분을 사형에 처할 정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교활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비 신문을 지금 안나스 앞에서 받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은 산헤드린에서 어떤 죄인의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기려면 왜 넘기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 그 죄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에 이제 넘겨서 그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법은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판결하느냐. 그러면서 그때에 그 회의를 중단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자리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부르지 않았어요.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한 감동을 받고 회개가 일어났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말을 하다가는 파문을 당할까 염려해서 이 얘기를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혐의를 찾아야 됐어요. 만일 예수님이 참남된 자라는 정죄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고 소유죄가 확인이 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소유죄가 확인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먼저 소유죄에 대한 혐의를 성립시켜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비밀 집단을 형성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를 깨뜨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기를 펴진 책을 읽는 것처럼 다 읽고 계셨어요. 내가 드러내놓고 다 세상에 말했다. 항상 사람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엄밀히 우리까지 모여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동안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집회하는 장소마다 첩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조사하고 이것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는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첩자들이 가까이 와서 다 지켜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이 너희에게 알렸을 것이니까 그들에게 다시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폭도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했어요. 아직 정죄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율법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지금 그들이 정죄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나스 앞에서 대담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들의 법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나스는 말문이 막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죄가 지적당해질 때에 안나스는 혹시 내가 숨겨둔 죄까지 지적해서 이 만인 앞에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속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혼을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주 침착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말을 해라.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예수님은 전혀 화내지 않은 조용한 음성으로 대꾸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많은 능욕과 모독을 당하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을 수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창조 때로부터 죄지은 인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갓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들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그 본질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억지를 부리고 떼쓰고 투정 부리고 일을 저지르고 엄마를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가 괘씸합니까? 밉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저 녀석은 희망 없어 이런 정죄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투정 부리고 억지 부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거 닦아주고 씻겨주면서 엉덩이 찰싹찰싹 때려주면서 이 녀석 잘했네. 자, 또 쉬어라. 또 응아해라. 그리고 똥오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엄마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쌀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오히려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부모는 생각하지요. 저는 예수님의 이 가슴을 그렇게 비유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이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한마디 불평도 안 하시고 아버지께만 토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왜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런 죄로 인해서 저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하는 짓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굳게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를 볼 때에 화가 나지 않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그렇게 볼 때에만 이 평안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의 뺨을 치든지 어떻게 정죄하든지 모욕하든지 멸시하든지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대항하는 마음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포박을 당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정말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체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그 일을 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임박하고 예수님을 처벌해야 할 어떤 죄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급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자꾸 지연이 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걸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면 석방운동이 일어날 것도 염려를 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문을 하고 처형이 이루어져야지
오늘을 넘기면 지금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주일이나 늦어져야 됐고 일주일이 늦어지는 그 순간에 이 폭도들의 감정도 잠잠해질 것이고 이 소문이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석방운동이 일어나면 이 일에 방해를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급하게 서둘러서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빠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단서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덕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나스처럼 아주 가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가야바야가 어떤 발언을 했지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을 죽일 결의를 그때 했거든요. 바로 그 가야바가 오늘 이 가야바입니다. 이제 가야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사내들인을 소집을 하고 의회를 열어서 법정이 열렸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어요. 양편에는 재판관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신문대 바로 아래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문대 맨 아랫단에 서 계셨습니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심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침착하고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오늘 법정에 나와 가장 아랫단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놀랐어요.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온화하고 고상하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분의 외모에는 나쁜 짓을 할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야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경멸이 섞인 그런 표정과 어투로 네가 너를 주장할 수 있는 큰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예수님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적을 행해서 어디 권위를 회복하고 빠져나올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상기되고 악에 찬 모습을 바라보는 반면에 예수님의 침착하고 온화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도 이런 사람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미리 준비했던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하나 세우고자 했다고 이들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 로마인들은 성전을 장식하고 재건하는 일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특히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 문제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그들은 연합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주고 이 증인을 갖다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석에서 일어나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런 질문에도 예수님은 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잠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모욕적인 신문을 받으시는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최후 수단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정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가야바는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펼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닫고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말인 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가 하는 그 말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그분이 받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라고 하는 신적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겠다 이 말이죠. 사탄을 이기시고 왕위에 오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후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오셨다 그랬죠. 그때 왜 오시는 거지요? 사단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 앞에 서신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로서 영광의 주로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었고 그분의 판결에는 누구도 상소할 수 없을 판결을 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이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야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최후에 있을 심판의 광경이 그의 앞에 파노라마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들이 죽은 자를 내어주는 그 무서운 부활의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어지기를 바랐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재판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물을 재판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어버리면 영원히 감추어지리라고 생각한 그런 죄의 비밀들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이 환상의 광경을 가야바는 환하게 보게 됐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야바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고 그의 양심이 일깨워져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 사단은 그보다 더 강하게 이 감정을 뒤집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사단과 같은 분노로서 발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야바는 대제사장복을 찢으면서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요구를 하겠느냐. 보라, 너희들이 이 참담한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자, 지금 가야바가 이 예복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했던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친구가 죽으면 자기 옷을 찢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의복을 찢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참남된 사건을 보고 제사장이 무서워서 자기의 의복을 찢는 일은 죄가 안 된다.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참남된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되는 짓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듣고 이제 환상까지 다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될 자리에서 마음을 찢었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찢는 일을 하기가 싫어서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기를 바라고 던진 이 질문에 가야바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이런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사장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민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찢음으로 죽어야 되는 죄에 해당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법정 앞에서 이런 경멸스러운 조소를 받고 있을 때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동산에서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는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뒤를 따랐어요. 누구지요? 그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제사장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정죄받으시는 이 신문당하시는 일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두 제자를 법정으로 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치 보면서 따라오지 아니하고 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에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라고 해서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마당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이 나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온 폭도들과 함께 합류된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문을 지키던 여인이 베드로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자도 예수님의 제자이겠다 생각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하는 일이었지요. 그때에 곧딸기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폭도들 사이를 피해서 최대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시는 그 자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을 따라 예수님 가까이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취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단의 밥이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려고 했다면 그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롱이 베드로에게 올 때에 베드로는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도 힘을 얻는 것이지만 사단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할 때도 사단이 힘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되면서 네가 그 당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맹세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1시간쯤 지나서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그 사람, 그 말고에 길을 잘랐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또 물었어요. 네가 동산에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던 당이었잖아. 지금 네 말이 그것을 표명하고 있어. 그때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얼굴 모습에는 부드러움과 동정심과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졌을 뿐 전혀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표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표정을 베드로가 읽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감옥에라도 죽음의 곳에라도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분을 저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겁한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디론가를 뛰쳐 달아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울면서 발길이 옮겨지는 대로 가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했던 그 장소에까지 오게 된 것을 알았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고 있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겠죠. 이런 자신이 정말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른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흘려버린 죄로 기억이 날 때에 너무 내가 싫어서 죽고 싶지 않나요? 베드로가 막 그런 심정이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품성과 다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에게도 창피하고 사탄에게 당한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기 시작하자 사내들이는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공회 앞에 끌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하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혐의를 잡았어요. 왜? 이건 참남죄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여기 모인 대부분은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도록 해야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덧붙여 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말과 같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 입에서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죄로 선고를 하자 말자 옆에 있던 폭도들은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는 죄인이다. 이를 죽이라 하면서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미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에 사탄이 이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는 사단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에요. 시대서망 715페이지에 이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동정과 수치심에는 모두가 무감각해 있었다 그랬어요. 동정과 수치심에 무감각한 사람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짓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을 몰라. 얼마나 자만과 자아중심에 빠져 있었던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전혀 동정심이나 이해심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지적을 받는 데 대한 수치심까지도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참 힘들겠지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사탄이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아를 통해서 점령에 들어온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이렇게 양심마저도 감각마저도 마비돼 버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없애버리고 그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각자가 내가 이렇게 사단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내 자신들에게 이 사건을 적용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유다 편이 열리고 있어요. 유다 편이 한 장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편을 장구하게 한 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신 주님이 어떻게 시문을 받으시고 곤욕을 치르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